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는데요. 우리 축복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수험생들 중에 이제 합격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합격한 친구들은 또 혹시 불합격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아마 기뻐하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11월에 첫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2023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막 덥다 해서 에어컨 계속 켜고 오늘도 보니까 에어컨이 위에 앞에는 켜져 있어요. 아마 찬양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워서 혹시 이따가 말씀 듣는 중에 추우면 약간 옷을 막 이렇게 여미세요. 그럼 제가 사인을 보고 에어컨 꺼주세요 얘기할 테니까 저는 지금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박수 치며 찬양했더니 덥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에어컨을 켜고 있는데 지금 11월입니다. 다음 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리딩 지저스 29주차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다니엘서, 호세아 이렇게 두 권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 내일 모레 주일에는 이제 호세아 말씀을 볼 예정입니다. 한동안 다니엘 말씀을 살펴봤었죠. 같이 살펴보다가 리딩 지저스 하게 되면서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고민하던 중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믿음에 대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뭐 딱 짧게 3절만 읽었지만 그 앞에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게 되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뚱딴지 같이 이 절을 하지 않는 자들은 이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라는 엄포를 하게 되죠. 다니엘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뭘 선포했습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키 어렵다. 바로 풀무불에 던져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엄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왕이 선포한 대로 그 음악이 들릴 때, 그 악기들이 울려 퍼질 때에 일시에 동시에 한꺼번에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처럼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동조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흐름대로 그렇게 따라간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라면 바른 것이 아니라면 결코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 무서워서 이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모두가 다 엎드리게 되죠. 모두가 다 함께 일시에 절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일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만약에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여기에 모든 분들이 다 일시에 다 절을 했다고 생각해 본다면 세 사람만 딱 절을 안 하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눈에 띄겠습니까? 안 띄겠습니까? 당연히 띄겠죠. 모두가 절을 하고 엎드리는데 이 세 친구들만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꼿꼿이 서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만큼은 이 절을 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확 띄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신하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쫓아가서 참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참소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 원문의 단어를 보게 되면 그들은 유다인을 조각조각 씹어 삼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조각조각 씹어 삼켰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뒷담화 할 때 어떻게 해요? 잘근잘근 씹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조각조각 씹었다. 결국 고발하던 자들이 이 마음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시기심이 있었다는 거죠. 내 저들을 씹어 삼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죄악된 일을 저지르게 될 때에 그 죄악들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모두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니까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는 그 모습을 기회 삼았다라는 거죠. 악한 말로 탄핵을 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죄악된 일을 행하면서 거짓된 것을 행하면서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이렇게 하고 이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나라고 이러면 어떠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니까 죄악된 모습일지라도 잘못된 것일지라도 거짓일지라도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라는 것을 가지고 나도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동일한 이유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의롭고 진실한 성도들을 보면 정죄하는 거예요. 왜 너만 그렇게 깨끗한 척을 하냐? 왜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동화될 줄을 모르냐? 남들이 다 그렇게 하면 너도 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냐? 이런 흐름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흐름들이라는 거죠. 너만 왜 독야 청청하냐라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너도 그냥 그렇게 묻어가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불의를 행하고 모두가 거짓을 행하고 진리인 것처럼 동의하는데 같이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 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거죠. 이 몸부림치는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 우리만 그 모습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그거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이 어떠한 일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일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찬성하고 모두가 다 하는 일일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고 죄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죄인 거예요. 그 길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그 일을 행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가 아니라면 따르지 않는 거예요. 바른 길이 아니라면 걸어가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한 길을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의심이 없이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 모두가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옳다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만인이 거짓을 따르고 모두가 거짓 앞에 굴복할지라도 홀로 참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오직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바른 성도이고 진리를 따르는 성도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믿는 자들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이 교회가 되었든 그곳이 세상이 되었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이나 정직한 자들이나 뭐 어떤 곳이 모여 있든지 또 악한 자들이 모여 있든지 불의가 판을 치는 곳이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짠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되어야 하고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짠맛을 낼 수 있어야 되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인지 진짜 신앙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왕 앞으로 끌려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한번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지금이라도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잘 예비하고 있다가 그 음악이 딱 들리게 되면 그때 뭐 해라?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만약에 그런데 그때도 너희가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그 풀무에 던져 넣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회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도 듣게 되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결심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조금의 변함이 없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왕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단호하게 자신들의 의지를 표명하는지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야, 할 말이 없어. 네가 지금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가치를 못 느껴.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끝까지 믿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뜻은 이미 확고하게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뜻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고 우상에게는 절대로 절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자신들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절개를 우리는 절대로 지킬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마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무모할까? 그냥 절하면 안 되나? 그냥 그 앞에서 잠깐 엎드리고 일어나면 안 되나? 그러면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목숨을 던지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들에게 멋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한 길, 그 신앙의 그 길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들린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막 좌우로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들은 어떠한 불이나 어떠한 타협이나 비진리와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에 따라 움직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거예요.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살펴본 이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건져내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신뢰가 깔려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상황도 하나님이 지나게 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무엇이었냐면 모든 상황과 여건과 형편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능히 건져내실 수 있고 왕의 손에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거라고 아주 단언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이 멋진 신앙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이 끊으시면 그냥 끝인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야, 너 와라 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이 세 친구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의지하는 그런 세 친구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실 거라고 믿고 왕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실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혹시 0.00001%라도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죠? 그래도 왕의 신들에게 우리는 절하지 아니하고 섬기지도 못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풀무불로부터
또 그 왕의 손에서부터 당연히 구원해 내시고 당연히 건져 주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 안 해주셔도 그 상황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처해서 불에 던져짐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상은 섬길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믿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방법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결론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움직이고 다른 결론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펼쳐지든지 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흐르고 움직여질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자리를 드릴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의 흐름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